오늘 우리 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뜻이죠. 디아코니아의 길 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디아코니아 하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섬김에 대한 것이죠. 이것은 내일 석사 수업에 강의할 것을 미리 나누는 것인데요. 오늘 파워포인트는 글씨가 크지 않고 내일 수업에 맞춘 것이라 좀 작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은 아마 힘들 수 있으니까 들어서 무엇인가 함께 상고하길 원합니다. 디아코니아의 길,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실 때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섬김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그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섬김만 받고 혹 타인의 섬김, 섬김을 받는 자 얘기만 하진 않았는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섬김, 그리스도의 섬김에 참여하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려면 제가 볼 때 이번 수업의 강의도 마찬가지고요. 신학적으로 디아코니아가 무엇인가 그 부분은 거의 다 뺐습니다. 어차피 주제가 디아코니아와 설교거든요. 신학 강의를 이걸 듣는 신학생 목회자들이 교회 가서 신학 강의할 건 아니잖아요. 디아코니아적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는가? 디아코니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겠는가? 본문을 그렇게 읽을 수 있을 때 이 본문 가지고 섬김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디아코니아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너무 중요하죠. 너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제자들은 주님을 늘 따라다녔지만 무엇을 몰랐어요? 그들의 길이 디아코니아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인 것을 몰랐죠. 주님이 2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방인의 임금들, 그들은 주관한다. 그 집권자들은 대접받는 것 원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작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머리로 이해하는 그걸 넘어서야 되죠. 섬기는 자가 사실 알고 오면 그 섬김은 왕적 섬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나타내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저 낮은 위치에서 그렇게 섬기는구나. 첫 순간에는 내가 그 사람 앞에 높은 줄 알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해가 바뀌어도 또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길 때 뒤늦게 발견하는 것은 섬기는 자가 리더다.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섬김을 나타내는 영혼이다. 우리는 뒤늦게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높은 데에 처하지 않으시고 왕궁에 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짐승에, 그게 마구간인지 외양간인지 짐승의 처소에 누이시고 짐승의 여물통, 밥통 위에 당신의 몸을 허락하시는, 그렇게 세상을 섬기는 주님으로 오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주님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쫓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27절은 말씀하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의 말씀은요, 세상 가치를 완전히 바꾸어버립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 설교의 한 3분의 2 부분은 이 평신도 중심교회라는 책에서 했고요. 저는 이 책을 처음 쓸 때 이미 3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더 많은 묵상을 했고 3분의 1 정도는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다만 이걸 신학교에서 한 학기를 강의를 한 거거든요. 30분으로 36번을 강의했기 때문에 오늘 이 30분 정도 가지고 다 할 수는 없고 신학적인 거 다 빠지고 성경적인 부분만 가지고 간단하게 보고 오후에 또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대제사장의 기도 가운데, 요한복음 17장에 별명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문이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1절부터 끝절까지. 그런데 그 기도문을 잘 묵상해 보면 교회에 대한 이해, 교회는 우리잖아요. 자신에 대한 이해, 나는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8가지 유형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만을 먼저 보고자 하는데요. 교회는 무엇인가? 디아코니아 공동체더라. 섬기는 공동체더라. 왜요? 요한복음 17장에 아마 1절에 26절까지 있나요? 그런데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1절에 13절까지가 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디아코니아, 교회는 디아코니아다, 섬깁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특징이 등장하는데 2절에 보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지금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자꾸 바뀌어요.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보면 당신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음이니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디아코니아의 눈으로 보면 이 다스린다라는 의미는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 누가복음 22장 26절에 본 것처럼 무엇이라고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머리 되는 그리스도께서 섬기는 자이시라면 몸된 교회는 더 섬기는 거죠. 머리가 명령하면 손과 발은 섬기잖아요. 그런데 이 머리가 섬기는 자로 오셨다면 몸인 교회는 더욱더 디아코니아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도 보면 이 세상에서라고 말씀하고 6절에도 세상 중에서라고 말씀하고 13절까지 세상에서 무슨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까? 하늘, 아버지 영광의 본체, 아버지의 영광과 같은 그분이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기까지 낮아지신 세상에서라는 것은 그것을 뜻하죠. 영원하신 그분이 사라질 몸을 입으신 사건.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라는 것은 섬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우리는 누구나 낮은 곳에 자기 몸을 두기를 원치 않죠. 항상 높기를 원하고 더 나은 것을 우리는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 영광의 본체를 다 포기하시고 세상 가운데 내려오신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 세상에서 그런 까닭에 우리는 여기서 철저하게 주님의 성경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까닭에 우리 교회도 무슨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어떤 수단을 가지고 그것으로 세상 가운데 군림하는 교회가 될 때 복음의 지경은 확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철저히 누굴 닮아가야 됩니까? 주님. 네, 주님이잖아요. 주님. 주님은 다스리는 권세에 다르게 말하면 섬기는 권세를 받으셨고 세상 가운데 종의 형체로 찾아오셨는데 이것은 주님의 것이기만 하겠는가?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섬김으로만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 될 수 있겠는가? 요한복음 13장 15절에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주님의 낮아지심이 본이다라는 거예요. 본이 뭡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가 배우고 따라하는 거잖아요. 본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신앙이 좋다라는 게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다. 믿습니다. 그건요. 신앙의 형식이에요. 형식. 내용이 있어야 돼. 내용. 주님은 섬기셨다. 본을 보이셨다. 그러면 우리는 본을 따라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10장 43절도 말씀하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즉 세상은 다스리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은 지배하고 높임을 추구하고 잔치에 상석에 앉겠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기서 되고 했지만 원문을 보면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명령. 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보면 하나는 본이다 했고 하나는 명령이죠. 둘 다 우리에게 교회는 무엇과 같아야 될 것을 보여줍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디아코니아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만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계대전 다 기독교 국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독일 기독교 국가잖아요. 러시아 정교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놓칠 때에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세상적으로 되는 거죠.
디아코니아 공동체를 통해서 기대되는 것은 이 벤틀란트가 이런 표현을 썼네요. 세계 질서의 전복, 거기에 뒤따르는 계급적, 가부장적 사회 질서의 파괴. 왜요? 세상에는 지배와 권력 투쟁의 추구가 있죠. 힘을 가지면 남을 배제하고 힘으로 억누르고 남이 넘어져야 내가 이기는 그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디아코니아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반대를 이야기해요. 반대. 그런 까닭에 세계 질서의 전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벤틀란트가 어떻게 보면 되게 과격한 말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과격한 게 아니에요. 한나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사무엘상 2장 4절에 보면 용사의 활은 무엇한다? 꺾인다. 대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띠를 띠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권투 복싱을 보면 쓰러진 자가 띠를 띱니까? 이긴 자가, 때린 사람이 띠를 띱니까? 때린 자, 힘을 가진 자가 띠를 띠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 반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디아코니가 있는 곳에 세상에 전복이 있다. 알고 보니 이것은 성경에 이미 있는 것이죠. 마리아의 기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구약이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신약에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근데 주님의 교훈을 한번 보세요. 낮은 자가 높아지고 잔치 가서 상석에 앉지 말라.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우리는 과연 이런 세상의 질서를 거스리는 이 참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상 이 세상은 은혜와 구원의 최고의 시정으로 바뀌겠죠. 은혜와 구원이 지금 여기를 담보하게 되는 그 이상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총화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앞선 표식이 제가 좀 어려운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종말이 마지막 날에 온다라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디아코니아가 있는 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표식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행위, 냉수 한 컵으로 목마른 자에게 주는 그 행위가 이미 앞으로 나타날 천국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죠. 영원의 시간 안에 들어옴으로써 모든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 우리는 역사는 누가 씁니까? 영웅이 쓰죠,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자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행적은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창조주가 피조세계에 당신의 몸을 의탁하신 이상 세상은 만물이든 사람이든 누구나 소외됨 없이 그의 영광과 안위가 충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만물까지 들어가 만물.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거든요.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는다고? 괜찮아. 돌들이 대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야. 지극히 작은 만물의 찌꺼기 같은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는 무생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무엇할 때에 디아코니아 섬김이 그 땅에 있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로 아름다워야 할 세상이 병들고 눌리고 신음하고 전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 그리스도가 사라진, 다르게 말하면 교회의 섬김이 사라진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이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저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그럴 때에 이 세상은 다시 신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그 참여를 저 위로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여기는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디아코니아를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두신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죠. 주님은 오셨는데 어디 찾아가셨습니까? 높은 자 찾아갔나요? 부자들 찾아갔나요? 다 소외된 자. 삭개오 만난 것도 알고 보면 삭개오는 소외된 자였어요. 그는 부자였지만 그의 영혼은 갈급했고 항상 갈증 나는 영혼이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소외된 영혼을 찾고 계시더라. 그래서 무엇이 오늘도 중요합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꾸 가려고 하면 안 돼.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은퇴할 때까지 가면 안 돼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나라가 오면 되는 거야. 굳이 가려 합니까? 천천히 가도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에서, 이 땅 가운데, 또 전쟁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디아코니아적인 기도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오늘 그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되더라. 그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되는데요. 디아코니아, 이 섬김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가지지만 한 번 멋있게 했다가 다음에 또 시험 들고 낙심하고 하지 않고 또 오랜 세월 지났다가 한 번 또 멋있게 섬겼다가 또 다시 돌아가고 지속 가능하지 아니한 디아코니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묻게 되죠. 나는 계속 섬겼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계속 섬겼지만 하나님의 성령과 사랑과 위로 안에 섬겼는가? 그저 남이 보니까 아니면 내게 지위가 있으니까 섬겨왔다면 섬겼지만 섬긴 게 아니거든요. 무엇이 섬김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가? 첫 번째, 내용이 있어야 된다. 5가지. 두 번째, 핵심 원리 2가지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한 가지 목표, 목적이 있어야 된다. 5가지 내용, 2 원리, 한 지향, 5, 2, 1이 있어야 됩니다. 디아코니아가 있습니까? 섬김이 있습니까? 그 안에 이것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격려, 권면이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무슨 의미인가 빨리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번역을 조금 단어를 바꿨습니다. 파라클레시스는 격려하는 격려. 디아코니아 우리가 섬기는데 나는 있으니까 없는 널 섬긴다. 이건 아니에요. 내가 섬길 때 이 사람은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기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디아코니아는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가 있어야 된다. 파라클레시스. 사랑이 무슨 위로. 위로는 그대로. 위로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교제.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상호적인 겁니다. 그와 내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제. 긍휼. 긍휼과 자비인데 긍휼과 자비는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긍휼을 사랑이다. 스프랑크노는 사랑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자비가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섬기셨는데 끊임없이 무엇 하셨습니까? 사랑 가운데 섬겼고 긍휼, 자비가 있었잖아요. 이 디아코니아가 있는데 이 5가지가 빠진 디아코니아가 되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모교회가 자기 지지하는가 안 지지하는가
선교지에 전화해서 지지하지 않는다. 선교비 끊어버렸죠. 디아코니아 일 수가 없죠. 거기는 격려도 없고 위로도 없고 교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죠. 섬김은 이와 같아야 된다. 이 내용 5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자, 두 원리. 2절부터 보면 무엇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첫 번째 원리. 한 마음을 품어라. 예. 두 마음을 가지는 순간요. 섬김은 있는데 사역은 있는데 디아코니아는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한 곳을 바라보고 한 마음을 품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같이 할 수 있을 때 그 디아코니아는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상 7절 보면 자기를 비워. 마음을 같이 하려면요. 비워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종의 형상을 가지고 당신을 비우셨죠. 이 비워라는 말이 케노시스인데요. 디아코니아 두 번째 원리.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마음을 같이 하려면 무엇이 요구된다는 거요? 자기를 비워야 된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비우려면 어디까지입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에 내어줘. 나는 사형 선고 받은 자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를 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섬기고도 거기는 소리가 나지 않죠. 섬김이 있고 사역이 있는데 소리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열심히 섬기는데 상처 주기가 너무 쉽거든요. 무엇이 빠진 거요?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위하여 비움이 없었죠. 비움이 있는 곳에. 비움이 없으면 섬기고도 시험이 드는 거예요. 디아코니가 어렵죠? 예. 그런데요. 예. 그럴 때 지속 가능한 디아코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끝. 디아코니아 열심히 섬겼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높아져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디아코니아는 아버지를 높이더라. 열심히 섬겼는데 섬긴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디아코니아 할 수 있겠어요? 예, 넘어갑니다. 세 번째 주제. 디아코니아는요. 그 사역을 통해서 조금 전에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성경에 그것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통해서 임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우리는 여기서 묵상을 잘 해야 됩니다. 디아코니아 눈으로 이 본문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나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성령으로 막 병 고치고 치유하는 능력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겠구나. 본문을 잘못 묵상한 거예요. 여기서 말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이다 라는 것은 초점이 성령의 능력을 강조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섬김을 이야기한 거예요. 어둠의 영이 물러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사역, 디아코니아. 다르게 말하면 연약한 자가 세워집니까? 그게 성령의 세우는 사역이잖아요.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누구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어둠의 메인 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의 힘이 떠나가고 무너졌던 그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는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죠. 우리가 화평의 사역을 행할 수 있고 누구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그렇게 함께하는 위로의 사역을 행할 수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디아코니아, 성령과 더불어 섬기는 그 사역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걸 잘못 오해해서 능력에 관심을, 초점을 두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 받는 사람 일부분이고 성령의 신비한 은사, 뭐 계시나 예언이나 환상을 보는 이런 능력 가진 사람은 소수거든. 여기서 말하는 초점은요. 성령과 더불어 섬길 수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타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했죠. 근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는데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시고 고치셨다. 사역이잖아요. 성김의 사역이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눌린 자를 고치셨다. 하나님의 디아코니아.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이 섬김의 사역을 하는 그곳에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많은 사역을 보면 마가복음 1장 24절 이하에도 보면 어둠의 영 마귀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따집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마귀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주님이 왜 오신지도 알았네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주님의 사역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사역이었죠. 거기에 아버지 나라가 오더라.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가 되겠고 또 다른 제목을 한다면 팔복을 우리는 어떻게 디아코니아로 볼 수 있을까? 제가 한 5분 정도 더 하고 마칠까 싶은데요. 우리 팔복 다 알잖아요. 마태복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팔복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지막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팔복 처음과 마지막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천국. 이걸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누구의 것인가? 이걸 디아코니아의 눈으로 팔복을 읽게 되면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요. 디아코니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가난한 자거든요. 심령이란 말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가난한 이유가 왠지 아세요?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함 때문에 마음도 가난한 거예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또 무엇하는 영혼입니까? 애통하는 영혼이에요. 애통하는 영혼은 마음이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낮는 그 상태를 고상하게 말하면 온유하다라는 겁니다. 번역의 문제. 여기서 말한 온유한 건 부드러운 걸 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심히 바닥에 깔린, 다시 말하면 여기도 가난한 자, 그걸 뜻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서 의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디아코시에라는 말은요, 정의, 공의를 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가난해졌습니까? 왜 애통하고 마음이 심히 낮아진 영혼이 되었습니까? 그 사회에 정의가 깨어졌거든. 가난한 자가 외면받는 사회가 되었어. 있는 자가 더 모든 걸 차지하는 사회가 되었어. 그 정의에 대하여 목마른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이 네 가지는 디아코니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넷은 그들에게 디아코니아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들의 탄식을 볼 수 있는 맑은 눈을 가진 그 사람, 가난한 자를 보는 그 사람은 무엇을 본다? 하나님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 이 땅이 전쟁에 위험이 있고 눈물이 있고 당장 배고픔으로 울고 있는 그곳에 찾아가서 화평케 하고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는 그 사람, 이 모든 일을 위하여 박해와 이 모든 걸 감당하는 자, 그렇게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박해를 무릅쓰는 그 사람은 무엇하다? 복이 있다. 디아코니아가 필요한 사람과 디아코니아를 그들에게 베푸는 그 사람은 무엇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이다. 이 사람만 경험하는 것도 아니에요. 탄식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이고, 탄식하는 그들을 위로하는 자들도 무엇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 팔복을 이런 식으로 묵상한 적이 없죠? 디아코니아를 알게 되면 이게 보여요. 제가 이 책에 읽은 게 아니거든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보인 거예요. 갑자기 보인.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디아코니아를 필요로 하는 3절과 6절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 위해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곧 가난하기에 애통하며 그렇게 마음이 낮아진 그들에게, 그래서 정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 자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들의 아픔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눈을 가진 자, 그래서 그들을 평화로 초대하는 사람, 이 같은 디아코니아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다가 박해를 받는 그 사람, 그들은 팔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팔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하면 이거라도 해야 돼.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다 좋아요? 예. 야, 예. 사실 이거까지 좋다는 건 쉽지 않은 건데, 그렇죠? 예, 그러려면요, 우리가 조금 절제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좋아하려면 신발장에 신발 너무 많이 사서 안 되고요. 예, 명품백 너무 많이 모아서 안 되고, 옷걸이에 옷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입고 나가야 될지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자리이면요, 절제가 필요한 것이고, 이건 절제가 필요한 부분이고, 여기는 참여가 필요하죠. 나만이 아니라 돌아보는 디아코니아, 하나교회가 디아코니아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섬기고 싶은 일이 많아요. 제가 이런 활동 저런 활동 하다 보니까요, 손 벌리는 데도 많고, 그런데 할 수가 있어야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이렇게 사역하고 섬기다가 주님 맞이하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왕노릇 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묵상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래하는 그 디아코니아, 그 섬김. 아버지여, 그 은혜가 우리 것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디아코니아를 통하여 은평 이곳에, 또 이 땅과 세계 그늘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